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크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손을 펼쳐 베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목표로 온 교회가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갖고자 하오니 작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육 부서의 학생들과 젊은 세대에게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임재하는 경험을 하는 은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지금의 이 나라가 다시 평화롭고 안정되고 견고히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운 성도와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겸허하게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복음에 관한 서신, 이것이 로마서다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고 혹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하도 구어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문장이 어렵습니다. 좀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주 의역을 해버린 메시지 성경도 상관은 없지만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앞뒤가 문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기다 복음을 갖다 놓고 복음이 이 문장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복음과 동떨어진 문장이 나왔다, 그럼 뭔가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래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문장이 읽어지면 내가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 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서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넣어놓고 문장을 읽지만
문장을 읽어내리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안티하고 있나, 대척하고 있나, 이것을 읽어내려가면 로마서가 그냥 읽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그런 논리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어로 갖다 놓고 혹은 목적어로 갖다 놓고 앞에다 갖다 놓고 읽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이것이 1장 1절, 2절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이제 그것을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했지요.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 책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자꾸 딴 길로 나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썼는지, 언제쯤 썼는지,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썼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 교회가 싸움판이 됐어요. 뭐 때문에? 잠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대 관습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구원받는데 이것이 유효하냐 필요 없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싸움이 났다고요. 이 싸움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정리하는 최고의 열쇠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부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딴 생각하고 이리저리 세상 일에 빠져나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요. 이 세대 본받기에 바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 정치 현실, 사회 현실, 경제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 복음의 본질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파한다고요? 세대를 본받는, 세상을 본받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워요? 할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잊어버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성도인데, 모양은 교인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게 아니라 뭐로 가득해요? 세상 일로, 세상 근심으로 가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가슴 속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것 때문에 가슴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바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싸움판이 됐는데, 내가 속히 가서 너에게 이 복음을 다시 다 정리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로마를 가지 못하고 안타까움 속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너에게 편지라도 먼저 보내놓고 이거 읽고 좀 읽고, 내가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읽고 좀 정신 차려. 좀 중심 잡자. 그리고 언젠간 내가 꼭 갈 거야. 가서 내가 구두로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복음 위에 간절히 섰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꼭 가고 싶어. 이게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이 16절과 17절이고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8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쓰여져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말들이 16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다 써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because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내가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16절, 왜냐하면 17절, 왜냐하면 18절, 왜냐하면 19절, 왜냐하면 20절, 왜냐하면 21절이에요.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생략을 해버려가지고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번역을 현대어로 해놓은 성경들은 이거 좀 살렸어요. 그 언어의 맛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자, 16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 아유, 복음, 이 세상 이렇게 복잡한데 예수가 대한민국 어떻게 해주겠어? 복음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필요한 거지. 예배당 벗어나서는 예수는 대한민국 이 정치 어떻게 못해. 저건 뭐 누군가 다른 사람들 으쌰으쌰하는 누군가 하는 거지. 예수는 그거 못해. 예수는 그러면서는 힘없어. 복음은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힘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대요.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모험가에 가서 그냥 붙들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고 아니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지. 미련한 것들이나 하는 거지. 배우고 철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다 예수가 뭐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미련한 것들이요. 그 미련한 것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그거 믿어야 된다, 그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앞에서 매 주마다가 뭐예요? 한국교회는 매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고 있는 목사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련한 것을 하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말씀으로 신수비 제공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미련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풀어내면 그런 거예요. 교회처럼 미련한 거 없고요. 그 미련한 거 공부하겠다고 학교까지 가서 10년 공부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고요. 그 미련한 거 하겠다고 신도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저 뒤에는 저런 청년들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게 그지없는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16절 제일 처음 문장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유대계 성도들을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들을 보니까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어떤 행동?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그 문화, 그 절기, 그 행위, 그 할례 그거 해야지. 뭐 입으로 고백한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지.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 죄의 법 아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세례문답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왜 글쎄요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글쎄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무 적당히 믿어서요. 우리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열심히 안 했어요. 뭐가 열심히 안 했어요. 이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2000년 전 로마 교회만 1세기 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전체를 똑같이 밟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집 지금 있어요? 아멘 못하는 건 뭐예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거기다 아멘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거기 아멘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서 지금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 다 되면 그때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 됐다, 이제 가서 내 백성 데려와라 하시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의 집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요.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놓고 다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거나 안 믿고 그건 상관없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16절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은 돌적위이지 문이 아니다. 돌적위, 우리말로 바꾸면 경첩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경첩. 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이거 저울지나 막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문은 닫혀 있으면 더 이상 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예배 시작하면 예배 시작 전에 앞문으로 출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배 시작하면 저기는 주로 예배위원들 아니면 잘 아무나 쓰지 않아요. 막아놓는 문이에요. 기도 시간에는 안내위원들이 보통은 저 문을 막아요. 기도가 끝나고 찬송 시간에는 좀 지각하신 분들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은 막고 여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복음은 막고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문이 잘 열리고 닫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경첩, 돌적이듯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해요.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길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을 못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뭘 하고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만들겠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지어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래저래 만들어 놓은 그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신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원래 구절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좀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군지 제가 똑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아멘 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자꾸 이상한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종교와 대비하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어디가 구멍이 있나,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물음표를 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계실까? 내가 잘못 지금 이거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말고도 내 힘으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성도, 무늬만 직분자들이에요.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면 진짜 화폐도 의심하게 돼요. 속초에 있을 때 신천지가 한바탕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속초시 연합에서 모여가지고 각 교회마다 들어온 신천지 얼굴 확인하고 명단 확인하고 생년월일 확인하고 그 명단을 담임 목사들끼리 이렇게 돌려서 공유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발견돼가지고 저 사람 신천지하고 내보내면 그쪽 교회에서 등록하지 못하게 서로 확인하자고 명단을 계속 공유했어요. 근데 공유하다 보니까 그 공유하고 있는 한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길게 잡아서 그 여운이 사라지기까지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오면 불안해요. 저게 진짜 새 가족인지 신천지인지 진짜 예수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이상한 짓 하려고 온 사람인지 새 가족인데 흔쾌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 교회 왜 왔지? 다른 교회 갔으면 검증을 받고 우리 교회 와주시지. 한 6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멈추자.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들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새 가족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추자. 들어오면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좀 멈추자. 이거 색출하겠다고 하다가 생 교인 다 잡아먹겠다. 그런 막말이 나올 만큼. 그래서 연합에서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정말 신천지가 들어왔으면 이거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흠뻑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자. 그 어간에 새 가족도 참 많이 왔어요. 왔는데 이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짓이 난무하면 교회가 그렇게 돼요. 위조 지폐가 남발되면 진짜 화폐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면 교회도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요. 아무리 이명서를 띄우고 뭐하고 해도 이 증서가 진짜인지 저쪽 교사 대충 쫓아내려고 써준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이명증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아파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성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복음이 말씀이 책꽂이에 꽂혀 있지 않도록 어떻게 읽어질 수 있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내가 손에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될지도 안 될지도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신비에다 새겨놓으래요. 마음판에다 새겨놓으래요. 복음은 성경 책꽂이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두운 때, 어느 때보다 이 어수선한 이런 시국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교회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사상도 가치관도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해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 바람에 갈대처럼 맨날 흔들려요.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고 저런 이야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모양만 그리스도인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불의가 제멋대로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거 싫어하십니다.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흐트러지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를 대신하고 그들이 절대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예배 받으시고 그분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싫어하고 그만큼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반드시 하십니다. 어떤 미사역구를 동원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고 우리는 으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노라 하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지금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다른 것이 나에게 절대자가 되어지고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신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굳고 완강해서 금강석같이 굳었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깨뜨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삶의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면서는 질투하세요. 그 질투는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신 단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세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대한민국 바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이 어지러운 지구촌도 하나님 역사를 똑바로 붙잡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9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에도, 주식 현황판을 보고 있을 때에도,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걸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거 흐트러진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아주 싫어하시고요. 질투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모든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열어보니까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열어보니까 거기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의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 고백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이라는 주제 파악 못하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믿는 게 전부고, 내가 주장하는 게 다 맞아. 내가 하나님이에요. 에덴에서부터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에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런 쪽으로만 부각을 시키면 죄인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법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악한 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안 시키고 적당히 놔뒀다가 자꾸 사면해주고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문제지.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 그걸 의로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으로 적용되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요. 뭐 잘났다고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죽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 임재한다면 그 복음의 책이 여기 펼쳐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기준으로 이 안경으로 너희를 본다. 그럼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어떻게 살아있지요?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내가 두 손에 들고 오늘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이러고 있지요? 하나님 나 그럴 자격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에요? 얼마나 나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쁜 죄인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런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정도 죄를 안 지었는데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그 나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 만큼 내가 너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도 보이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이 책 안에 써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발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그런 죄인인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써 있는 것이 이 책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의미는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 가리는 의가 아니에요. 가장 추악한 가장 악한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목사 되면 돼요?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의로워지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장 어리석어 보이죠.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날마다 울면서 용서받는 건 너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아직 부족해서 천국 못 가요. 난 아직 봉사 못해서 천국 못 가요. 난 아직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성경 목록도 잘 몰라서, 성경도 찾을 줄 몰라서, 성경 못 찾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 공을 자꾸 나한테 놓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원인을 나한테 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부족해, 자격 없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나를 믿는,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구속자이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너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 네가 천국 가는 것은 너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야. 오직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구주됨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너는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천국에 집 지어놓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오기만 해. 나는 투팔벌에서 너를 힘껏 끌어안아주고 영접할 거야. 환대하면서 너를 맞아줄 거야. 나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답안지가 떴네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의 능력, 너의 정치력, 너의 어떤 경제력, 그걸로 너희가 살아나고 위대한 나라 만들고 위대한 백성 되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미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바울이 교회에 그대로 다시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슴에 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로서 다시 삶의 산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삶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지만 우리는 자꾸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로마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혼탁했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합니까? 왜 이렇게 어두컴컴합니까? 눈물을 맺 기도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하박국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어선했던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어두운 밤이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기 원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었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